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교회 25번째 맞는 생일인데 본래는 나이가 더 먹었어요. 이 소망교회는 본래 1988년도 삼성 성결교회 지교회로 중리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93년도 10월 달에 소망교회 왔는데 그때는 와보니까 법동에 지하 30평의 교인들 3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이신 분이 우리 홍재희 권사님과 우리 이금숙 집사님입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두 분 선배님들 이렇게 이금숙 집사님하고 홍재희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 지하 30평에 3분이 계시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부임을 하고 새롭게 한번 하십시다. 새롭게. 그 전에도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오니까 3명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온 그 해 93년도 10월을 제 설립, 제 개척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따지니까 25살이고 본래부터 시작하면 30살이에요. 30살. 그래서 앞에 5사람 떼어내고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떼어내고 이제 25살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 2, 3년 전부터 10월 첫 주를 교회 설립일로 이렇게 정하고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2번을 지었고 1번을 이전했고 그래서 3명의 교인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이들까지 한 5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3번이나 2번 짓고 1번 이전하는 동안 이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그 우리 소망 가이들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참 과분하다.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담임할 수 있나 참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걸어온 길을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시고 제가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시지요. 나를 지으신
나를 보내시기도 하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서른여섯에 왔는데 61살이 됐어요. 어느새 나이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 93년도에 지금 보람 아파트 앞에 있는 법동 법 2동 동사무소 바로 뒤 지금도 있어요. 근하 전기 철물 지하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 6년, 7년 지하 살면서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땅 100평만 주세요. 매일 밤마다 모여서 땅 100평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송천동 484의 3번지 그 102평의 땅을 주어서 97년도에 땅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이제 99년도 4월 달에 저렇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추수감사절 아침에 저렇게 180평의 건물을 짓고 저희 입당을 했어요. 지금은 세계 비전교회 대양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세계 비전교회가 저희가 지하에서 벗어나서 처음 졌던 교회입니다. 2007년도에 저 옆에 건물 우리 침례교회가 이사가고 저희가 이전해 왔습니다. 저 건물 250평과 옆에 주차장 2007년도에 이사 왔는데 부채가 10억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 우리 이신우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아니 부흥의 첫날 저녁에 하시는 말씀이 소망교회는 전도보다 더 급한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저희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2010년 8월에 땅을 파고 2011년 4월 달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 새 성전에. 그래서 지금 8년째 살고 있는데 저 건물이 한 17억,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기존 부채가 10억인데 저 건물을 다 짓고 나는데요. 총 부채가 13억 5천이더라고. 그러니까 14, 5억을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래서 2011년 4월 달에 저 건물을 짓고 13억 5천의 빚이 있었는데 이제 다 갚고 이제 1억 조금 더 남아서 내년에 헌당합니다. 이제 봉땅 빚을 갚고 하나 올려드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30평이었는데 처음 저희가 올 때 지금은 건물만 700평이 되고요. 하나님 또 보너스로 이 주차장을 이렇게 큰 거를 주셨고 우리 거지 우리가 쓰니까 우리 거 그리고 그 옆에 또 공원을 또 주시고 또 거기다 운동하라고 송충고등학교 인조 잔디까지 딱 깔아서 주시고 이건 뭐 정말 과분한 게 제가 가끔 주차장에 나가서 저녁에 새로 지은 건물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과분하네요. 이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이 외형은 이제 이렇게 갖춰졌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께서 2011년 4월 달에 입당을 하고 그 한 해에 100명이 넘는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0평에서 700여 평의 건물을 주시고 또 3명에서 지금은 뭐 한 500명이 넘는 소망 가족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느새 25살의 청년의 소망교회가 됐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교회를 2번을 건축하고 또 이전할 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소망 가족들이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막 헌신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오늘 그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무너뜨렸어요. 그게 BC 722년입니다. 그렇게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보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처참한 그런 상황,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14년째가 됐을 때, 끝이 안 보이는 포로 생활 가운데 14년째가 된 날 그발 강가에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 망한 나라의 포로들이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딱 둘로 나눠져요. 이렇게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한 얘기를 쫙 썼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까지는 그냥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이야기를 쓰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33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나를 대신해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37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뒹구는 마른 뼈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큰 군대를 이루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9장에는 성전 재건에 관한 그림을 쫙 보이세요. 제사장들의 역할, 그 문들의, 오늘 12지파의 문들을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화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에스겔 4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밑에를 보세요. 맨 밑에 여호와 삼마 1번 그리고 해설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그날 이후로, 다시 성전을 재건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25번째 생일을 맞는 소망교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요, 기원 전, 기원 후, 그러니까 BC, AD로 나눠져요. 우리는 지금 기원 후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는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원 전, before Christ, BC, before Christ. 예수께서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기원 후 아노 도미니 그렇습니다. 역사의 흐름은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의 오심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를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주님이 떠나셨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이에요. 막 곤고함과 절망과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근데 33장부터 48장까지는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내 삶의 주인 된 그날부터 내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늘 혼돈과 공허와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예수께서 주인된 그 나라들은, 예수께서 주인된 그 인생들은요, 엄청난 흥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닌 우상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의 인생들은, 그 나라들은 다 곤고한 거예요. 아니,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이 황폐하고 영적으로 곤고한, 이 기준이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됨과 그렇지 않음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오늘 제가 예수께서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인생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께서 내 주인인 그런 삶이 있고, 아직도 예수님이 개기의 개,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런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도 별거 아니에요. 쭉 40장부터 계속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43장쯤 넘어가 보십니다.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5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4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삶에는 파멸이고 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보면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소망교회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에요. 이 여호와 삼마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한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아니 두 사람이 잠을 잔 일도 없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네요. 이때에 요셉이 우리 아내, 아니 아직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했는데 나하고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요. 한 번만 입으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요셉은 아주 젠틀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그리고 아주 고민된 모습으로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그리고 마리아를 살려야지. 그런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엄청 고민하는데요,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그 바벨론에 멸망하고 처참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는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 회복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를 찬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래방 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이면서 회복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여기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객인가예요. 물질에 많고 적은 별거 아니에요. 또 배우고 안 배우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1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이 떠난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죄악이고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남유다는 회복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인 되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50일의 기적을, 송도 가나안교회 50일의 기적,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거든요. 낮에는 10시 반, 저녁에 8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요, 이 영상으로 꼭 그냥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50일 동안 가는데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저께 그 목사님이 쭉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춘천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송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이 사인을 받았어요. 송도가 새로운 신도시지요, 공항 옆에 있는. 아주 배움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는 그 가진 것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또 특별한 목회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개척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좀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건 할 수 있지요, 그건. 아니, 돈이 많아도 돈 없는데, 죄도 없는데,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주를 높이는, 그렇게 달려가는데요. 지금 송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인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저는 정말 물질도 없었습니다. 상가 하나 빌려서 한 그런 형편인데, 그리고 특별한 지위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모하는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믿으세요? 온 땅을 보고 계시고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지 그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살림하고 돈을 모으고 살아갈 때 아마 평생을 모아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까요? 몇십억 간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엄청 어렵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그런데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하시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지? 네. 저희 아버님은 그 공주 신풍이라는 곳에 양복점을 하셨어요. 양복점을. 그러니까 시골에서 양복점 해봐야 우리 8자녀들, 부모님 둘 10명이서 아무리 벌어도요, 5일장 시장 가서 쌀 한 말 팔으면 금방 다 없어져요. 금방 다 없이 그래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남편 양복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8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한 가지는 큰 집을 하나 주세요. 괜찮으시지요?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막 우리 남편 양복점 잘 되게 해서 막 우리 애들 8명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 큰 집 하나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 거의 50년 전이네 얘기죠.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새벽마다 기도하는, 큰 집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 사촌 되는 분이, 그분들이 일본 시대에 살았잖아요. 일본에 건너가셔서 작은 호텔을 경영하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우리 아버님께 연락이 와서, 우리 아버님이 일본을 살았으니까, 일본을 하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통역을 하고 부여도 가고 공주도 가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녁을 드시고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저녁을 맛있게 대접받았는데 뭘 해줄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큰 집 하나 주세요. 큰 집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일본에 가셔서 돈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아멘도 안 하셔. 그래서 우리는 한 달 후에 방 10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그리고 이분들이 또 나오셨어요. 또 나오셔서 우리 집을 보니까 참 한심하잖아요, 이게죠. 아이고, 양복점 시골에서 무슨 애들은 8명 줄줄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 애들 공부는? 그러면서요, 8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또 안 놀래셔. 지금 대전 나와서 그때 집을 몇 채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님께서 부동산에 밟지 않으니까 그 시골에서 과수원 3,000평을 샀는데 지금도 그냥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방 10칸짜리 집은 못 삽니다. 애들 공부시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그래서 100만 원 주고 10칸짜리 집을 사고 또 오셔서 800만 원 주고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참 아쉬움은 그 후에 얼마 후에 일본의 태풍이 세잖아요. 그 태풍에 우리 당성우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가서 막 엎드려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안 계세요. 야, 하나님은요 천사를 그렇게 딱 보내시고 딱 데려가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될 삶을 사시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그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우리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환상 가운데 40장부터 48장 9장에 계속 성전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지요? 그날 이후로 이 성읍은 여호와 삼마야. 하나님이 거기 계셔. 오늘 25살 된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임마누엘이.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으며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25살 된 우리 소망교회가 할 수 있는 3가지를 얘기하려고요. 첫째로 예배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은 부자세요. 우리가 최고의 것은 예배드림이에요. 제가 역대상을 지난 9월에 우리 역대상을 마무리했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잖아. 너무 많은 사람 죽였잖아. 넌 안 돼.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재료는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냐면요, 다윗이 개인 사제를 털어서 금 3,000달란트를 준비했다고 써 있어요. 은 7,000을 준비하고, 제가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를 찾아보니까 1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여러분 8톤 트럭 몇 대분이에요? 아니 8톤 트럭 한 톤만 가져도 34kg의 한 달란트가, 우리가 막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그 돈으로 9,000돈입니다. 9,000돈. 한 달란트가. 그거를 한 돈, 금반지 한 돈이 얼마죠? 20만 원 따지면 2, 9, 18, 18억이에요. 18억 곱하기 3,000을 한번 해보세요. 난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 많은 금 3,000달란트를 준비하고 은 7,000을 준비하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금 5,000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 금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진 게 아쉬워 죽겠어요. 다 금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아, 성전을 짓는 거 참 귀한 일인데 성전을 짓는 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말씀하시죠.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게 17억, 18억에 들어가는 이 건물을 이렇게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문을 걸어 잠글 바에는 그냥 새 들어서 예배드리는 게 낫습니다. 전 너무 그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음악을 밤 12시까지 틀어놔요. 이렇게. 저는 저 문틀이 막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막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제가 이 역대상 23장을 읽으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희는 새벽기도밖에 없네요. 저녁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만들까요? 그랬더니 아니 50일의 기적을 탁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50일의 기적이 탁 시작되니까 낮에는 10시 반, 밤에는 8시, 새벽에는 5에서 7시 아무 때나 나오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건물이 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드림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식당은 밥 먹는 곳 식당이에요. 식당은 술집은 술 먹는 곳이 술집이요. 운동장은 뛰고 공차는 곳이 운동장이에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림이 없다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 건물은 왜 이렇게 크게 지어놨어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예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목숨을 걸으십시다.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집을 만들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예배 잘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 소망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예요. 교회 나오시면 천국 가는 길을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길을 교회만이 얘기합니다. 동사무소 얘기해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아니요. 교회만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예요.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선교하셔야 돼요. 저희가 2012년 건물을 짓고 그 다음 해에 어른들, 청년들 42명인가가 태우게를 갔어요. 태우게. 방콕과 파타야에 두 군데 가서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용식 목사님이 1시간 간증 들었고요. 파타야에 가서 오피란 선교사님에게 1시간 예배 드리며 거기서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와, 이 불교의 나라에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예수 아니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아멘도 우리가 더 뜨거워요. 우리 성도들이요 거기서 선교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축구센터 오피란 선교사님의 파타야 축구센터에 아이 하나를 한 달 동안 먹이고 재우는데 4만 원이 든다고 해서 열 몇 명을 한 3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원 선교사님이 우리 오셔서 동남아는 그냥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하나 질 때 1,000만 원이면 돼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주머니를 열었어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은 필리핀과 미얀마와 베트남에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작은 송촌동에 있는 저희 소망교회지만 이 지역과 대전과 세계를 향해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나는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건요 1년에 해외를 많이 나가시는데 교회 헌당할 때 한 번만 따라가 주세요. 한 번만 따라가 보시면 이야 이게 선교 이게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비행기값만 내세요. 다른 경비는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더라고요. 한 번만 좀 따라가 보시면 와 이래서 우리가 선교하는구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하 30평에 4,500밖에 없었는데요 180평 건물을 5억이 넘는 공사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10억의 빚을 짓고 이 17억 8억의 이 교회를 졌는데 부채가 13억 5천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곳에 와서 태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한마디면 눈이 떠지고 앉으면 걷고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는 그런 치유와 회복에 있는 공동체예요. 경험하십시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그런 역사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5살의 행복한 이 아침에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망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에 이런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